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누구를 만나면 인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좀 인사를 독특하게 합니다. 그렇게 친해지기 전인데 저를 만나니까 목사님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부자 될 것 같으면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지. 아니 목사 보고 부자 되라고 하는 인사는 좀 너무 세속적 인사같이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인사가 썩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신 적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가 뭐 그렇게 나쁜 인사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썩 괜찮은 인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는 표현을 그렇게 독특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도 싫어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건 결코 잘못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은데 엄지손가락으로 꼽아도 좋을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해서 6절까지 복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받는다 하는 말은 네가 어디 있든지 복될 것이라는 말씀이겠고, 6절에 있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우리의 일상,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거, 떡반죽 그릇, 몸의 소생, 또 소떼 양떼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게 마땅한데 웬일인지 하나님 저에게 복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찜찜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요, 복복하면 우리 신앙이 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유치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맨날 교회 가서 복만 찾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다가도 약간 멈칫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추한 욕망이나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또 아닌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적 정서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연구를 해봤죠. 1970년대, 80년대 이때 급성장한 교회들 도대체 설교 주제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압도적으로 많은 주제가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류의 설교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또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잘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 복 받으라고 그러면 뭐 귀에도 듣기 좋고 부담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교회 많이 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정서 안에 기복주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약간 포장을 해서 완곡하게 숨겼어요. 어떻게 숨기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듯이 들리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자식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얘기 그 속에 다 넣어가지고 포장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주세요 하기 전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분명하게 하나님 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도, 제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일터, 우리 영락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복을 받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가져서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 견인차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했고, 여러분들은 아멘 했고 마음이 후련하시니까 이대로 설교를 끝나면 짧아서 좋고 마음도 후련해서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김 목사는 기복주의 설교만 한다 그렇게 말하던가, 영락교회 교인들 신앙이 유치하다고, 복밖에 몰라, 혹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더 오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추한 욕망에 휩싸인 채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잘못 흘러가서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그래 줄게 그러면서 뭐든지 막 퍼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하면 그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서가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이런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나의 모든 욕망 그거 다 던져버려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이나 더러운 걸 다 비우다 보면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우리를 꽉 차게 채우시려고 하는 건데, 채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비우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의 말에 순종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다 버려서 비워라. 너 채워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를 비워라.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내려놓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싸구려 기복주의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자기를 비워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복을 받은 모델이 있지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는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게 된 경위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아주 심한 흉년을 만납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삭으로서는 흉년이 오면은 아주 곤란하죠. 물이 바싹 마르고 목초지가 없으면 이 많은 소떼와 양떼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깊은 고민에 빠졌겠죠. 그리고는 내린 결론이 나일강이 흘러서 웬만한 가뭄이나 흉년에는 버틸 수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한두 마리도 아닌 그 많은 짐승떼를 다 걷어가지고 그 목자들과 함께 이주하는 게 쉽겠습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드디어 그는 출발합니다. 조금 출발해서 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랄이라는 곳에 조금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도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창세기 2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야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가에 가야 이 짐승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땅, 여기 바싹 말라 갈라터진 이 땅에 그냥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해라. 그러지 않아도 가려고 했어요, 주님. 이런 거는 당연한 순종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애굽으로 가야 될 딱한 형편인데 가지 말아라,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려면요 소떼 양떼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일푼 빈털터리가 돼도 좋다는 자기 비움이 없어가지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26장 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더니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입니다. 저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짧은 말씀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 교우 아무 개가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다 맡깁니다. 이 많은 소떼 양떼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제 욕심을 다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결론, 인간적인 판단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 척박한 흉년의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되었다. 이게 이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결론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어려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삭이 말이죠. 그 배후에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이삭에게 똑똑하게 보여준 순종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 이삭, 내일 아침 일찍 먼 길 떠나야 되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아버지 따라 나섰죠. 그리고 사흘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자신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품에서 칼을 꺼내서 아들인 자신을 찌르려고 할 때 그 이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아들이 느꼈을, 아니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하다니,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묶어서 칼로 찔러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엄청난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무사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숫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3일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 아들 이삭, 손 꼭 잡고 말했겠죠. 잘 들어라. 이 애비가 너를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너 얼마나 놀랬겠니? 그런데 너는 그거 배워야 된다. 이 애비는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지. 순종하기 어려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단다. 너 알지? 이 애비에게서 순종을 빼면 남는 게 없어.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덕택에 살아온 거야. 그리고 그분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네가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들었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저 산 위에서 너도 똑똑히 듣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한테 당부하는데 이 늙은 아버지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 세상에 너만 남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저히 따르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야.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거 따르다가는 빈털털이 되고 너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너는 순종해라. 너는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돌아오면서 그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무엇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아들에게 생생한 현장 교육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삭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서 그렇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삭이 가장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흉년이 왔고 고민 끝에 애굽으로 가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 받은 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소떼 양떼 한 마리도 남지 않더라도 나는 순종하리라. 그 아래 남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복으로 그를 채워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질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님께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감사하지만 우리 자녀 교육 자녀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산 영도중앙교회 청빙을 받고 늙은 부모님 두고 어떻게 부산까지 가나 망설일 때 아버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 늙은 아버지 어머니 두고 저는 가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사 안수 받던 그날 저녁에 우리 내외는 기도했지. 하나님, 오늘 날짜로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은 없고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 있을 뿐이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니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 아버님은 아들 하나 있는 거를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비우신 것입니다. 아들 없이 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아들 없이 살다가 외롭게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첫째, 두 분 다 건강하셔서 제가 서울에 못 오지만 당신들이 부산에 자주 와서 우리 아이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두 번째, 소식이 끊어졌던 제 동생을 기적적으로 찾아 없던 아들이 하나 생겼죠. 세 번째, 저는 부산에 가서 행복한 목회를 긴 세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저는 우리 아버님의 당신을 비우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앞으로 받게 될 은혜가 뭘까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순종이 보여준 놀라운 가르침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부끄러운 게 있다면 제 아버님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나? 그게 늘 부족한 것 같아서 부끄러울 따름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순종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자녀들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이 받은 복을 받는 오늘의 이삭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우뚝 설 것이고, 영락교회 소속된 가정들이 다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설 때 영락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복 가운데 서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에게 보여줄 게 무엇인가, 그 순종의 믿음을 잘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